여러분, 아까 방금 우리 일본 그 학교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 그 학교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본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뭐 160몇 명인가? 지금 38명. 네, 138명밖에 안 됐던 이 작은 학교, 이제 거의 어찌 해보면 그 무너져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학교인데, 지금 이번에 우승을 계기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현지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며 어떤 자유함,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이것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 진행될 것을 믿고 예수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지자매 찬양 인도와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많이 이어져 있는 것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이 놀랍다. 우리에게 그날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는 준비했던 것이지만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제목이 뭐였냐면 가능한 불가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목이 이해가 되세요? 가능한 불가능.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이 책 쓴 제목이 가능한 불가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서로의 속속들이 속내와 깨복적인 친구라 어린이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다 알고 있는 그 두 친구가 만나갖고 내기를 한 겁니다. 야, 내가 너 지난 몇십 년 동안 봐왔는데 너는 이거는 정말 못하더라. 너는 정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 너는 왜 이것만 되면 피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였던 친구가, 야, 너는 이런 건 못하잖아. 너는 특별한 게 있어. 이러면서 서로 안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이 사람은 이건 절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을 서로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기를 한 겁니다. 야,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나씩 나는 절대 이거 못했다고 했던 부분들을 한번 극복하고 그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긴 사람은 뭐 이렇게 서로 뭘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의 내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운전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운전을 못해. 나는 무서워서도 못하지만 난 별로 필요를 못 느껴. 그런데 어떨 때는 필요를 느껴요. 근데 나는 운전은 못해. 이렇게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평생을 운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운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악기 연주를 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고 로망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연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내기를 하면서 피아노 한 곡을 가지고 1년 내내 연습을 해서 그 곡만큼은 그 어떤 연주자하고 비견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제 서로 보이지 않는 내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기를 하면서 이제 한 10년의 세월만큼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여러 종류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해외여행을 같이 가봤는데 그 해외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는 한 3개월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내가 다음에 갈 때는 영어를 잘하리라.
근데 또 좀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외국에 가면 또 버벅거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해는 나는 영어를 도전하겠다. 너는 뭘 하겠느냐? 나는 내 몸이 좀 너무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내가 올해 안에 몇 킬로를 빼겠다. 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능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을 가능하게 했던 경험들을 반복했던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불가능.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들을 보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무시하고 착취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네 그 모습을 봐. 너의 성격과 기질과 네가 하는 걸로 봐서는 넌 절대로 안 된다고 스스로 날마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를 착취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안 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을 가능한 불가능한 일들로 지나오면서 자기 자신 안에 엄청난 도전의식과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예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영어 공부를 내가 전혀 안 해가지고 외국 갈 때마다 버벅거렸는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회화를 공부했더니 외국에서 웬만한 회화는 다 가능했더라. 그리고 대우도 달라졌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즐기는 또 그리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더 큰 가치를 찾았더라.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 안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면서 더 보람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로밍이긴 하고 꿈이긴 하지만은 이건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 능력 밖이야 어떻게 저게 내가 이룰 수 있어 이러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그 모든 민족의 역사 오늘 지금 얘기했던 그 일본의 그런 그 역사 그 다음에 이 문화들은요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이런 무모한 도전 또 과감한 도전은 그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전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식상한 단어인 것처럼 사실 내 삶에 이런 도전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좀 돌아보면 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그분들의 삶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래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이루면서 믿음의 영웅들로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는데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영웅이 되기까지 겪었던 그들의 역경과 시련 그리고 노력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주여 내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삶의 애환, 눈물, 수고, 노력, 깨어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 속에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게 온전한 순종,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조금 그 설교 내용을 들어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3장으로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 전때 리더였던, 그리고 영웅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지도자라는 자리에 앉았던 이 여호수아,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지만 이제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세의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인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된 여호수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였지만 여호수아는 편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리더, 지도자라는 자리에는 그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자신이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무엇인지 2%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백성이나 방백들을 보니까 이들은 자기를 리더로 인정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긴 세웠지만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마음을 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의 영향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후에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그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 분씩 떠나갈 때 과연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물론 다음 담임 교역자가 세워지고 담임 목사가 세워지지만 많은 성도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분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의욕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12지파의 리더들과 함께 뒤를 돌아보면 200만이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 실제적인 내 삶에서 느껴지고 있는 위급함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때가 우기철, 가장 우기철의 중심에 있어서 풍랑과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만 돼도 어떻게 보면 건조한 때는 건너가기가 멀지 않은 그런 얕은 강이에요.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라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뛰어나가면 되고 강폭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요단강 뛰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건기 때는 1m밖에 되지 않고 30m 거리니까 우리가 다이빙 쫙 하면 25m 수영장 건너가듯이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만나고 있는 이 우기 때를 보게 되면 3월, 4월이 우기인데 이 물 깊이가 3에서 4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강 길이가 1.6km니까 사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에게는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수많은 전쟁을 통한 장애인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이것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고 제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지금 눈으로는 실제적인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이까쯤이야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일을 예견해서 우리가 저 요단강 앞을 가면 물이 갈라질 거야 이걸 알았을까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볼 때 답답한 건 뭐냐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시간 뒤 하루를 알 수 없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장이 같았던 여호수아나 방백들이나 백성들도 지금 그 위치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가 저 여리고를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가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야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보니까 끝없이 보이지 않는 물과 물결치는 파도와 바람과 그리고 저 알 수 없는 그 소용돌이치는 깊이 속에서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영적 부담감이 있는 여호수아이지만 마음으로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40년을 지나왔는데 다음 건기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 좀 이렇게 각 지파들끼리 그 천막을 치고 여기서 좀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시기적인 거를 좀 따르지 말고 좀 우리가 지혜롭게 실생활을 보면서 실제를 보면서 좀 이렇게 여기에 좀 머무르면 좋지 않을까? 이런 타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그 훈련된 군병들이 여기를 어렵게 건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다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문명이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고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힘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냥 그 지역에다가 텐트를 치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하고 건너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 뒷면으로는 작전도 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야 우리가 우리 부대로 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좀 빈틈이 있는지 허점이 있는지 우리가 공략할 영역이 있는지를 조사해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운 나쁘게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창녀,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자네 집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성벽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산속에 3일을 숨어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이미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간첩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은 지금 진돗개 몇 개 이렇게 발령해가지고 전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지만 2장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다가 돌아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좀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라합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합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보면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 족보로 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라합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었던 이 살몬이 나중에 이 라합의 가족들만 다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라합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뭐 많은 성경학자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님들끼리 이제 툭탁거리면서 뭐 어떻게 불의로 모은 헌금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느냐 뭐 이것 때문에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옛날 구세군의 구수 대장의 말이 떠올랐던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가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번 돈으로 그것을 헌금해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원론적인 내용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수대장이 그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창녀들이 몸을 팔아서 돈을 내는 걸 보고 그 성도들이 그 돈을 받지 마십시오. 그 돈을 쓰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구수대장이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나는 성령의 보혈로 그 모든 돈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복음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눈앞에 현실로 보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이 앞뒤로 가야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첫 번째 명령이냐? 3일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그 3장 2절에 보게 되면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3일 동안을 이제 잠잠히 백성들에게 자기 진영에 있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우리 삶에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도저히 불강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3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 병원에서 그 어떤 암이라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방을 받고 그 목숨 앞에 있는 그 3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가 부도 앞에서 정말 3일 동안 죽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민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또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3일을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3일 동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이 그냥 어떻게 보면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머리 아프고 지쳐있는 그 3일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3일 동안 출렁이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3일 안에 혹시 물이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멈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 현실적인 이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거센 파도와 거센 풍랑과 물결로 더 큰 두려움만 얻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겠죠. 저길 우리가 어떻게 건너? 저길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3일 동안 두려움,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 3일의 과정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3일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고 3일을 새로운 각도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삶에 부딪혀 있는 이 도전의 직면에 있는 우리 삶의 이 앞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도 이런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일은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안 된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죠. 그래서 포기하는 결정적인 3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 힘과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상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3일을 갖다가 낭비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 일이죠.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을 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게 마음이 뭐냐면, 너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3일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들고 잘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3일은 그냥 숫자적인 하루 이틀 3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겪고 있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준비하는 이 3일의 시간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방백들을 시켜서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후 지휘관들이 두루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교두보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느닷없이 제사장들을 앞에 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뒤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언약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언약궤입니다. 가로 1.1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이렇게 멀지 않죠? 한 이 정도 되는 1.1m, 위로는 70cm, 세로도 70cm. 이 정도 되는 이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요.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위에는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저기 금판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금판을 시온소 또는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금판 위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 죄를 그러니까 속죄받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무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번 다시 그 다음 앞에 거를 보여주세요. 여기는 아무나 이걸 멜 수 없고, 레위 사람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고핫 자손만 저렇게 고리를 끼워 가지고 그 금고리 4개 있는 데다가 저렇게
고리를 끼워서 이 4명이 매는 것입니다. 이걸 보자기에 싸거나 수레에 끌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이 나타남을 갖다가 표하는 아주 거룩한 것이죠. 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10계명 돌판 2조각이 난 거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3가지만 가지고도 아마 2-3시간 설교를 할 내용일 건데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리고 나서 2000규빗 뒤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지금 거리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규빗이 팔부터 요 끝까지 45c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2000규빗이면 단순 계산했을 때 한 900m,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980m 정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980m 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게 했을까요?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두는 이유는요, 첫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보지 못하겠죠. 이 이스라엘이 진을 이루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뒤에 12지파들이 쫙 하면서 제일 앞에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900m 전쯤 되면 어디서든지 언약궤가 어디쯤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되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엄청난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사고나 사건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느 산을 도는 둘레길 모임에서 앞에 리딩하는 일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가 한 차로 뭐 지리산, 뭐 북한산, 뭐 아니면 뭐 백두산 이런 백두산 아니고 설악산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30명인데도요, 이 30명을 산 속에서 인솔 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딩을 하면 제일 끝 뒤에는 후미 대장이라고 한 사람을 더 세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 29명을 두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29명이 걷는 중에 이런 산을 잘 못 걷거나 처음 와본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 사람이 이 행렬을 못 따라오다 보면 끊기는 수가 있고, 그 끊긴 사람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사람들은 뒤에 끊긴 줄을 모르니까 갈 길을 가버리고 이 나눠지는 길에서 그 표지판을 잘못 봐갖고 이 뒤에 팀들이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날은 엉망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리딩은 지금 산 위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뒤에 팀들은 중간으로 가고 있고 뭐 전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만 그 길을 알아.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리딩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오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간 사람은 원래 목적대로 돌고 우리 집합하는 장소로 가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강 알아서 그냥 중간에 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딴짓하고 이짓저짓 하다가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놓쳐가지고 내 인생에 지금 어두운 방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0만 너희 모든 족속들이여, 백성들이여,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쫓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연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 언약궤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좀 이제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900m라고 하는 거리를 두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도 걷다 보면 사진을 찍고 이러다 보면 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진을 찍고 뛰어서라도 그 대열에 바로바로 합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고 우리들이 말하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약간 방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이든지 때가 되면 다시 그 대열에 합류해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가져라.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법궤와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건 다른 곳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 잠언 3장에 있던 말씀이고요. 시편에도 37절 5,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인생의 실패가 없고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잘 안 따라가요. 그게 참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미래의 일을 한 번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와 이 제사장을 따라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회와 지금은 이제 목회자일 수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지금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그 문제가 커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순종,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이런 요단강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이 있고 각 사람마다 다 각생 다른 모습들로 요단강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따라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너희가 목사님을 보고 예배 가운데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순간순간을, 그것이 예전에 그렇게 오래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 발 앞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비즈니스 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샤프하세요.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되게 열려있고 센스가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금방 잘 되고 돈을 많이 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면 희한하게 그 종목이 오르다가 그분이 팔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재능과 센스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셨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요, 이 시대적 재앙을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제 해외하고 영업하면서 뭐 엄청난 크게 이제 비즈니스를 벌리는 중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진 거예요. 저도 그때 세계 경제 위기 때 어려움을 좀 없지 않아 겪었었는데 이분하고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일을 엄청나게 벌려놨는데 갑자기 바이어들로부터 모든 돈이 끊기고 모든 비즈니스가 축소되어지고 모든 바이어들로부터의 주문이 멈춰져 버리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내가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겠다. 내가 죽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다는 이런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로벌 위기를 겪는 그 1년여 동안 너무너무 심적인 고통을 겪은 거죠. 정말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하루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한번 죽을 거라 그러면 한번 진짜 하나님을 좀 붙잡고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가고, 기도가 끝나면은 거의 아무도 없는 회사를 혼자 나갔대요. 혼자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매일 읽었답니다. 잠언 말씀을 읽었어요. 잠언 말씀을 읽고 찬양 혼자 그냥 막 크게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거를 그냥 계속 했대요. 한 3개월을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의 한 바이어가 너희 물건을 좀 구입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올 수 없었던 컨택인데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오더들이 오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니까 2년을 지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그 세계 경제 위기 오기 전보다도 더 안정적인 회사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경제 위기 오기 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충성했고 헌금했고 할 거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내 앞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밤에 잠잔 다음에 아침에는요 다시 샤워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울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생활을 하듯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거울을 하나씩 다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울은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이제 이렇게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맨 앞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거의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엄청난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고 발을 조금만 내디뎌도 쓸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겼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르바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춤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역사학자나 요즘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데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고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요르단에서 27km 떨어져 있는 위쪽 지방에 그 아담이라는 지방에서 그 당시에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옆에 있던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물들이 이 강을 그 순간적으로 뚝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뚝이 만들어지고 그 물이 끊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널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때 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 물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도전에 맞닥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뭐가 중요했는지를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그 역사는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 발을 내딛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를 정복하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학원을 등록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느 사이트를 결정을 하든 내가 단어장을 찾든 뭔가 내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짐에 등록하고 산을 다니고 걷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음식을 조절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곳에 발을 내디뎠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 제사장들의 놀라운 역할들이 보여집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 영적 사명자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맡기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 1km 반 되는 그 강 속에도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더 너무 많은 세상,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성경의 한 페이지에 당당한 주인공이 되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에서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 불가능하지만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물줄기를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수아의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를 언약궤보다 앞서서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눈이 날마다 언약궤를 쫓게 하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